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성경에서 죄는요, 생명하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생명하고 반대되는 말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아시죠? 예. 여기 보면요,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즉 구원은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우리는 죄를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잘못이나 악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죄라고 하면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막 못되지는 거,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런 모습을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 더 잘할 수 없고 결국 썩어져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 거죠. 죄. 여러분, 나무에서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땅에 떨어지면 결국에 썩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예. 자,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은 뭘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자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자라간다는 거. 생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다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은요, 시작이에요. 또 다른 존재로 자라가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뭐랄까 이런 좀 과정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입양으로 표현하거든요. 입양. 이제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 구원은 하나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새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입양됐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존재로 자라가야죠. 그렇죠? 자라가야죠.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또 몸에 익히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구원하면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돼서 새롭게 자라가고 변모해 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별의별 경험 다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신자 됐다고 이제 구원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은 경험들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앙 안에서 많은 관계들을 맺게 하시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도 더 많아지고 고민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된 이후에.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잘 거치면요,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큰 사람, 뭐랄까, 뭔가 더 넓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폭이 더 넓은 사람. 여러분, 자라간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울창한 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거 다 어떤 인격의 넓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과업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구원이 그런 겁니다. 내 인격 안에 이런 열매를 보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과정이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뭔가 나만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좀 서로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새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좀 넉넉하게 잘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을 구원을 너무 결정적인 언어로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제 그냥 뭐 봉사 충성하자. 이게 보통 한국교회에서 말해온 어떤 신앙의 기본 패턴인데, 좀 더 신앙 안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내하며 어떤 계속 자라간다, 성숙해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죠. 선악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모든 게 다 너의 것이지만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그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증표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괜히 심술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불순종이 시작됐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들은요,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아래 있을 때는 서로 숨길 게 없는 관계였지만, 허물없는 관계라고 하죠. 그런 관계였는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택한 후에는요, 남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수치스러워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나 중심적인 존재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인 존재.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런 걸 에고라고 하죠. 에고. 심리학 용어에 에고라고 하죠. 나만의 어떤 자의식 같은 거예요. 나의식. 그렇죠? 이 에고가 너무 강해지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이들은 수치심에 몸을 숨기죠. 하나님에게조차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단순히 그의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처하게 된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그에게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뜻을 떠난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 아담이 대답하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그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고 나아가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시죠.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뱀을 탓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탓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아담처럼 자기 죄를 시인하기보다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자기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대화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들인데, 이런 대화들은요, 죄가 들어온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성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못되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은요, 하나님과 다른 인간을 불신하고 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다른 피조물들과도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고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잖아요. 원래 이들은요, 지금 서로 간의 어떤 조화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 모습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서로에게 자기를 숨기고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나 타락 같은 개념을 좀 추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죄는 하나님 뜻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실제적인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하면요. 그 실제적인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타락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관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언행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반드시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무관심, 이기심, 또 지나친 경쟁심,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 배려 없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 외면하거나 때로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누군가와 틀어지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완고함. 여러분, 이것들이 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에요. 네, 구체적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고 조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나를 높이거나 내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몸으로 이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냥 내가 아니라, 에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를 높이거나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막 바득바득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에고로서의 나는 이제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일부분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내 몸처럼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자유 중에 자유고 강함 중에 강함이에요. 우리가 많이 못 누려서 그렇지, 이거 누리는 게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막 하나님 막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언어가 거칠고 삐뚤어진 사람은요, 좀 신뢰하기 어렵더라고요. 뭔가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신자라면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항상 훈련해야 돼요. 화려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잠언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성경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제거해라. 너희가 혀에 재갈을 물리듯 너의 혀를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신자는요,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잖아요. 가족 간에도 삐뚤어진 말 때문에 저는 의절하는 경우 꽤 많이 봤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래요. 무섭습니다. 언어가 가진 힘이요. 이거 다스리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조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항상 추구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입에 철저하게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무슨 거창하고 추상적인 비전을 품는 게 아닙니다. 배려와 인내가 담긴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거칠게 대하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도 그런 말씀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렸나니 너희는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죽고 사는 게 네 혀에 달렸대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또 그들과 조화로운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혹시 팀워크를 이뤄본 경험이 있으시죠? 팀워크. 네, 운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 작업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과 어떤 팀워크가 형성되면서 또 값진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삶에서 종종 경험하죠. 특히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 뭔가 이렇게 교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 기쁨이 참 큰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게 참 값진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는요 그런 것이 삶의 자세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교감하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 따른 열매와 기쁨을 맛보는 사람, 거두는 사람, 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들을 자유롭고 용감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교회에서의 또 여러분의 생활이 또 그런 자세와 태도를 또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모아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라고 우리 모아주신 겁니다. 네. 모이긴 모였는데 그냥 나 혼자 앞만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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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옆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면서 함께 무언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렇죠? 또 귀한 또 거기에 따른 또 열매를 거두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또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혼자 그냥 심오한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 교수인데 신학교에 그런 전도사들 꽤 많이 있거든요. 혼자 진리의 투사처럼 돼가지고 무서운 얼굴로, 근엄한 얼굴로 혼자 막 걸어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 안 하고요.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옆에 잘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혼자 심오한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앞만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항상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십시오. 항상 있어요.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은요, 옆을 보는 거예요. 옆을 보는 겁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양의 한 부분이여라. 만일에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게 되면 유럽 땅은 또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만일에 모래벌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며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토지가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이여라.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란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애써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올리는 것이므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에 존 던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 남긴 시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미국의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제목이 이 시에서 인용된 겁니다.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17세기 영국에서는요, 누군가 죽으면요, 그 마을 교회의 종을 울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의 표시로서,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서 그렇게 종을 울린 거예요. 이렇게 댕그렁 댕그렁. 전 들어봤어요. 좀 신비롭거든요. 그렇게 신비로운 종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마을 전체에. 자, 그런 댕그렁 댕그렁 하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리이며 다르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감소하는 소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이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그냥 서로 뚝뚝 떨어진 섬들같이 존재한다면 저 죽음의 종소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냥 뭐 누군가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궁금하면 사람 보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소리는 사실 그만큼 나 자신이 감소하고 있는 소리이고 결국에는 내 죽음을 알리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굳이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지 알아볼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죠? 정말 이 시의 내용처럼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남을 우리가 분리된 존재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사실 한 몸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연합됐다는 것은요, 한 몸이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네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그렇죠?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사는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해야 너도 건강하고. 여러분, 제가 일하고 있는 광신대 그 기숙사 관장으로 있거든요. 관장. 예. 근데 진짜 그래요. 몇몇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성한 게 있어서 생활을 좀 이렇게 바로 잡으면요, 그게 또 다른 친구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쳐서 기숙사 전체가 좋아집니다. 너무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또 몇몇 친구들이 막 또 좀 물러나고 막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도 괴롭게 막 이렇게 살아가면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기숙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가 남남인 것 같지만 서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합됨을 이렇게 배우고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배웠죠? 또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앞서서 좀 나눴죠.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더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에고는 죽고, 나의 에고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형제들과 연합된 자로서 다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남과 분리된 나가 아니라, 에고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